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는데 행년에 제가 또 중간에 잘못해서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을까 갑자기 큰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주 겪는 이 고난, 반복해서 겪는 이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늘 언제나 이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낯설기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인한 사람은 우리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정확한 우리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이나 상황,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끊임없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용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모두가 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고난은 늘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고난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지만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고난이 나에게 오면요 저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고난을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에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3절, 4절, 5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애정하셨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인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 믿는 사람은요 더 고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대한 그 말씀,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두거든요. 믿는 자로서 엄청난 정체성을 우리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선택받은 존재야. 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 목회자에게 피해 갑니까? 우리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이 고난이 피해 간다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겪은 그 고난이 똑같이 오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고난은 피해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게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 욥처럼 완벽한 존재.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는 고난 가운데 극한 고난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욥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할 때는요, 제일 먼저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랜 기간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양하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훈련받은 대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대처하십니까? 내가 잘 배운 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이 훈련받은 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대로, 배운 대로 이 고난을 우리는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모두가 순간적인 이성이 마비되어서 더 힘들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고난은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 이것은 재앙이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저주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리 기복신앙이 되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재앙으로, 저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포로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심으로 해서 29장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 그것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움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움을 받은 그런 귀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선택받은 그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서 자유가 박탈당한 채 힘들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면 모르겠지만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볼 때 감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귀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한 사람이다.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 민족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정체성을 볼 때에 그들은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좌절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저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70년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소리가 커지고 원망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끝없이 낙심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든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에 처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낙심하면서 현실을 볼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 극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보고 희망을 주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 고난의 늪 속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아멘. 비록 그 백성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고 부패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지만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의 결과를 볼 때 당연히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파멸이 따라야 되겠죠. 저주가 따라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난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 평화로운 삶은 없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끝이다, 극한 고난에 빠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몸을 쳐봤지만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재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내 고난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향한, 앞으로 나의 미래를 향한, 앞으로 내 앞날의 소망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아멘.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강하고 더 강하게 나를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끄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되어서 일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야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나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극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11절만 봤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12절 13절 우리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12절 13절, 우리 11절 아까 봤지만은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간절한 기도로, 진심이 담긴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잠깐 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9월달 저희 교회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마다 많은 비가 내리면요, 조금씩 교회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새벽까지 교회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집으로 갔다가 아침에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현관부터 예배당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많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평소에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평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많이 전합니다. 또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내 인생에 좌절감을 좌절감을 주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고난을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그냥 그 현상을 보니까, 내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다가 힘들지만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냈지만은 물이 줄어들 느낌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지쳐서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시골 교회에 힘들게 목회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계속 원망하면서 불평했죠. 그러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또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 1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1분도 아마 1분 정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고 다시 예배당을 바라봤는데요, 분명히 그 전에는요 짜증이 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전에 아내를 불러다가 같이 일했는데 잘못이 없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는데요, 아내에게 불평을 했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너무나 평화스러웠습니다. 당일 목회 선배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힘이 났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짧은 순간에 무엇이 내 마음을 바뀌었을까? 여러분, 저는 지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순간에 부끄럽잖아요. 평소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나십시오, 말씀으로 극복하십시오,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큰 소리를 쳤는데 목사가 그 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서 짜증을 냈거든요. 원망을 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예배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예배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저는 그때 1분도 안 된 기도였지만은 우리들의 나의 간절한 그 기도가, 진심이 담근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우리들의 모든 상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소망의 길을,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에 처해져 있는, 극한 상에 처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의 길, 소망의 길, 평안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어진 인생 승리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열정, 간절한 기도와 진심이 담긴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가운데 소망과 평안 속에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힘든 상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부르짖는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들으사 불안이, 염려가, 낙심이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복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순간 평화를 경험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비롯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애쓰는 생명샘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